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오늘은 14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도행전 OT 때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무슨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멈춰 세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만남 자체가 사울을 완전히 바울되게 한 것이 아닌 거지요. 일단 멈춰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여기 9장 10절에서 16절에 이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번에 누구에게 나타나시지요? 맞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교회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아나니아가 본 환상 혹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서 만나도록 하셨어요. 교회가 사울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변화가 여기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매개체, 그 매체가 누가 된 거지요? 교회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 진정한 회심과 또 방향 전환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셨나요? 저는 이 내용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그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분의 사랑, 믿음, 또 소망을 공유하십니다. 그렇지요? 아나니아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지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지요?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과거의 바탕을 두면 그저 원수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그 공유해 주신 소망과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아름다운 칭의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과정이 모여서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과 혹은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맞는 과정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저는 칭의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인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결론에 맞는 과정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물론 그 과정을 누가 이루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결론에 맞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그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누가 받아들였지요? 교회가, 아나니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결론에 맞는 과정,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면 도무지 그런 결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결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칭의라는 것도 그 결론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그 과정에 그 결론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그랬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실상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냐면 권리 증서라고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 헬라어 단어가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어떤 권리 증서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걸 지금 현재에 누리는 겁니다. 실상, 권리 증서를 갖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소유가 된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권리 증서처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지요?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일꾼 택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형제 사울로 받아들였지.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바라시는 게 뭘까요? 그걸 결론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결론에서 과정으로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도 사울에게 침례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사울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경우 침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례받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그거는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공동체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입교한다고 하지. 그래서 사울도 교회로 입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제요 동역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결론을 받아들이고 은혜가 이루어낼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침례를 통해 그 사람을 그 공동체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울의 이 경험 속에 어떤 찬양이 좋을까 하다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자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끝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는 이 삶의 이 놀라운 변화를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이 참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찬양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